힘을 얻어가지고 주저가 있던 도마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참 여러 가지 전설과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마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도에 갔고 인도에 가면 도마 마운틴 오브 세인트 토마스가 있어요. 또 처치 오브 세인트 도마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에 관한 어떤 문건이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도마의 문건을 내가 사실 이게 복사해서 가져오려는데 아침에 묻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못 갔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도마가 인도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기도문이, 도마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도마가 진짜 거기서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성도마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굉장한 거죠, 그죠? 둘째는 성도마를 인하여서 중국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근데 인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벌써 뭐가 나와요?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마를 인하여서 저들은 세례와 성찬에 예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마를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 성도마로 인하여 저들은 받은 신앙을 계속 하게 되었고, 성도마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교리의 광명을 전 인도에 퍼지게 하였으며, 성도마로 인하여 하늘 왕국이 저절로 날개를 펴서 중국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마에 관한 내용 가운데 뭐가 나왔죠? 중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 가운데 보면 아까 우리 참 김영환 집사님이 찬송 불렀지만 이번 찬송가 가사 속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페르시아 사람, 모든 사람들, 다시 수리아 사람, 아메리아, 루마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마를 추모하며 그 이름은 높이 귀하는 우리들을 구원자로 연결시킨 분이시다 하는 그런 그 가사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참 인도에 가게 된 배경을 보면요, 참 그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의 그 왕 곤다포누스라는 인도의 왕이 그 궁전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궁전을 짓기 위해서 또 목수를 찾은 거예요. 인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인데, 그래서 특별히 궁전을 잘 짓는 거기에 그 아바네스라는 그 상인을 통해 가지고 궁전 건축을 할 소위 말하면 대공이죠. 큰 목수를 구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도마가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새 궁전 짓는 대공으로 이렇게 뽑혀졌어요. 그런데 곤다파누스에게 온 보고에 의하면 인도에 도착한 이 도마가 궁전을 짓지 않고 그 궁전 지으라고 준 많은 기금을 가난한 과부하고 고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 지을 돈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국고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범죄자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왕의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 그렇게 지기를 원했던 궁전이 천국에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지었냐 그랬더니 도마가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천사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죽었던 동생의 왕이 다시 소생했어. 다시 소생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 꿈에서 본 얘기를 왕에게 직접 보였더니 That's a beautiful story, right? 이 땅에 궁전 없지만 천국에 궁전을 이미 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큰 감동을 받고 내가 먼저 신자가 되겠다. 그래서 인도 왕이 먼저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 쉽게 인도 교회가 번성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미 7교회를 세우고 관리할 목사들도 임명을 한 후에 본인은 다시 마라포로에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비교를 해보면 숫자적으로는 언더우드가 더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언더우드는 31년간 한국에 와 있으면서 세문안 교회를 위시해서 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참 한국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 10월 12일 날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선교에 너무 다른 종교와 비해서 뛰어나게 왕의 협조로 커지면 항상 뭐가 있죠? 질투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재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인도에 수천 년에 내려오던 재래 종교를 제끼고 기독교가 그 자리에 앉고 그 중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도마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정도 같으면 괜찮게요. 네. 여기서 브라만들이 휘둘른 창에 찔려서 주후 72년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72년이요? AD 72년. 그러면 여기에 저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 중국까지 온 도마가 만일에 일본까지 갔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에 분명히 들렸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72년도 같으면 가야가 세운 거는 42년도예요. 그리고 48년도에 인도의 공주가 지금 현재 알려진 자료는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은 인도의 공주가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한 게 AD 48년도예요. 연대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연대예요. 그리고 실크로드만 있은 게 아니고 한국과 인도 사이에 가야 사이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시에. 왜? 가야가 만드는 철이 최강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철제 기술을 가진 제품이 가야에서 나와. 철 갑옷을 하면 좋기는 좋죠, 그죠? 창을 뭐 던져도 그런데 철은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를 잘못하는 데는 철 무게 때문에 군인이 뛸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에? 그런데 가야 사람이 만든 철은 실크처럼 얇은데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인도도 가야의 철을 입수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사람도 가야의 철을 입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가진 많은 문명과 이것들이 가야에 오면서 여기에서 철을 또 이렇게 보내고 또 뭐 귀금속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만든 사람보다도 뭐 조금도 못지않는 공예품이 있어요. 가야 사람들이 그런 공예품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그러면서 무역선이 왔다 가거나 군들이 타고 있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오는 게 뭐라 그랬죠? 종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 기간에 우리 가야 나라는 세례를 받은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은 홍화국과 또 중국까지 왔던 도마가 한국에 와서도 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가야라는 나라는 콘스탄틴 대제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래서 그런지 김수로 왕은 궁전을 짓지만 나는 궁녀가 필요 없다. 그리고 결혼도 한 8년간 6년간 안 했어요. 나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지 응?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거는 많이 듣던 소리 같잖아요. 네. 그 제가 72대 후손입니다. 어쨌거나 그 인도에 온 도마의 선교적인 그 열정이 우리 한국 땅까지 왔던 흔적.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보여줬던가요? 도마상 보여줬죠? 그리고 옆에 히브리어로 T자하고 M자 있는 거 보여줬죠? 예, 그리고 밑에 지전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하라 한자로 쓰여진 것을 내가 보여줬죠? 그거는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는 자료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인도에 가면 저도 꼭 가보려고 그래요. 마운틴 토마스 산에 보면 돌 십자가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돌비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돌비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아까 보셨죠? 카타콤에서 꼭 앵커, 꼭 어부들이 쓰는 그 앵커 같은데 십자가 모양이고 그 밑에는 희한하게 비둘기처럼 된 상징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상징이 그러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그 상징이 어디에 있다고요? 도마의 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도마를 통해서 인도에 전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참 더 많은 자료가 발견돼야 되겠지만 동양 선교가 예수님 제자 도마와 그 다데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된다고요? 한국하고 연결이 되었다는 많은 가설과 자료들이 지금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속에 뭐예요? 우리 조선 한국도 넣어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있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인도와 중국 얽혀져서 우리 조선 반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복음이 닿았던 흔적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도 아직은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줬던 힘과 용기와 가치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지금 하고 있는 참 봉사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만 있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성령의 비둘기가 늘 십자가의 그 힘찬 생명이 부활의 산증거가 우리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